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한번 눈 마주치시지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북삼 초대교회의 장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 교제하며 라는 구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바로 두 번째 특징은 서로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헬라어 코이노니아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articipation 참여, 그리고 impartation 나눔, 그리고 fellowship 교제, 그리고 기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미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총 19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3번이 요한 1서에서 사용되었고, 한 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누가에 의해서 사용되었고, 나머지 15번은 바울 서신, 바울이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고린도 전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맞나요? 맞아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나와요. 네. 교제라는 말로 사용되었고, 우리가 축도의 구절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바로 이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라는 이 편지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교제가 나오고, 마무리하는 13장 13절에서 교제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단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바울이 도대체 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적용했는지, 또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심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이 있습니다. 주도적 학습.
자, 앞서 말했듯이 코이노니아는 요한서신에서 그리고 누가에게서 그리고 바울에게서 사용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쳤던 임창복 교수의 글 성경적 관점의 코이노니아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를 총 11가지의 실천적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요한에게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바울에게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이 논문에서 잘 분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논문을 읽어 보셔야겠죠. 이 논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초보적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조금 더 성장한, 조금 더 고차원적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 블로그와 이번 주 중으로 개설될 홈페이지에 이 논문을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이 11가지나 되는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다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코이노니아의 구체적인 모습, 즉 초대교회에서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44절부터 46절까지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44절과 46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이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코이노니아의 구체적인 이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합, 참여, 공유입니다. 다시요. 연합, 참여, 공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바로 이것, 연, 참, 공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한번 이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코이노니아의 실천은 연합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연합의 관계를 의미하는 교제, 코이노니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초대교회 때 아주 특별한 의식, 세리머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님의 성찬 전승을 전하면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죽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살과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과 피를 가지고 있지만 내 살과 피, 내 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신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확인했냐면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까지 수많은 성찬식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찬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이노니아,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있어야만 코이노니아의 다른 의미, 참여, 공유, 기부,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야말로 코이노니아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코이노니아가 코이노니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것을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나의 죄성을 가진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인하여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주해 살아가시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라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탐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그 온전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일어나는 유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얻었어 하는 그런 내 얄팍한 믿음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기도 했다고, 이번 주 지은 죄를 회개기도해서 다 없어졌다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아주 지루하고 오랜 시간 우리의 힘과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이 시커먼 자아가 100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인물이 100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온전히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경험했던 것들로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이 100이라는 자아가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100으로 살아나게 될 때 내가 100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100으로 가득 채워질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100대 0, 나 100, 그리스도 0이 어느 한순간 0대 100으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울여야 하는 노력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0대 100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100% 가득 찬 그런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100에까지.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드러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0대 100은 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이 아니죠. 최대한 1대 99까지라도 또 아니죠. 이것도 어렵죠. 최소한 5대 5라도 4대 6이라도 우리가 거기에까지 자라나기 위한 우리의 피나는 노력, 그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나도 너도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나도 0대 100, 너도 0대 100, 우리가 모두 0대 100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있다면 바로 이 공동체, 이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예, 죽어서 가면 돼요. 그거는 죽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죽어서 우리 다 같이 가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죽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꾼들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언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공동체를 본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나도 0대 100, 너도 0대 100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곳에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싸우라고 해도 못 싸웁니다. 서로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이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며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각한 다툼이 있다, 분열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있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싸우지 않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왜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한번 봅시다. 내 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안에 내 자아와 그리스도가 몇 대 몇의 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100, 그리스도가 0이신 분은 없으시겠죠? 아니 9대 1? 아니면 8대 2?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0대 100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있는 이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항상 기쁘고 돌아가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스코어에 있든지 우리 함께 성장해 갑시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연합을 조금씩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